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아주 우리 어르신들 찬양 아주 잘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찬양을 아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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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손뼉 치면서 이 시간에는 박주영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 덮으셔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1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 한 주간을 주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믿음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되게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나약한 것들, 마음과 육체에 어떠한 불구와 아픔이 있던지 간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내어 드릴 때 수고하고 모든 짐들이 주님께 맡겨지고 노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호산나를 이끌어 가시는 원장님과 임원부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일교차가 큰 가운데 이곳에 나와서 계시는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어르신들을 섬기는 직원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는 미움 대신에 사랑이 바뀌어지고 좌절 대신에 삶의 용기로 바꾸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졌을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기쁨이 있던 것처럼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슴 속에 큰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가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빌립보서에서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만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좀 읽을 거예요.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시작. 천성을 향해 가는 길. 네, 천성을 향해 가는 길. 자, 우리 천성을 향해 가는 길 누가 갈까요? 우리 성도들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지금 자, 빌립보서 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2절 자, 네. 3장 12절인데 14절로 해봐. 자, 야고보서 1장 자, 2절, 3절 우리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 성경을 빌립보서 읽고 야고보서 읽고 로마서 읽었는데 우리 이제 성경 먼저 읽어놨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철로역정 6번째 이야기 오늘 이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할 건데요. 철로역정이 몇 편으로 되어져 있죠? 철로역정이 10편의 이야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6번째 이야기 차례인데 자, 6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우리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로역정 우리 6번째 이야기는 허영의 도시입니다. 제목이
자, 우리는 오늘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천성 가는 길까지 우리 앞에 남아있는 많은 이 믿음을 지켜야 할 그 과정들이 놓여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철로 역정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순교자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순교자의 이야기. 교회 안에는 교회가 우리 어르신들 교회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어떤 것일까요? 교회 건물? 건물.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2사람 이상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면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건물은 왜 필요하냐? 건물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한데, 오늘 교회가 십자가 탑을 세우고 뾰족 지붕을 하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축 양식이에요. 이 건축 양식은 옛날 중세 시대에 그 중세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고딕 양식을 교회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교회의 모양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이제 뾰족 지붕과 그 다음에 십자가 탑이 그 교회의 상징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카페가 교회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가 모형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백화점 안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호산나 데이케어처럼 어르신들이 모이는 학교가 교회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정말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교회의 모습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교회의 건물 형태를 유지하면서 교회를 더 크게 확장해서 오늘날 아주 맘모스 교회로 그 교회 건물을 유지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교회를 가진 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교회를 가진 곳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인데 그 교회가 어딘 줄 아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교회. 건물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건물도 물론 크기도 하죠. 근데 오늘 사랑의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건물을 졌어요. 건물이 크기도 하지만 성도가 70만까지 한 교회 성도들로 모이는 가장 큰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크다고 큰 교회일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큰 교회일까요?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사람들이 모이는 곳.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2사람 이상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 교회 안에는 오늘 이 크리스찬이 이제 천성을 향해 가다가 보니까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교회 안에는 유순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 교회 안에는 불신앙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 교회 안에는 또 이거 지금 오늘 여기서 누구 만났어요? 여기서 수다라는 사람도 만났죠. 수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사람도 있고, 소망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 교회 안에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너무 유순하기만 해갖고 세상에서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휩쓸려 가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 말 듣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 말 듣고, 이렇게 해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유순이라는 사람을 처음에 만났는데, 그 유순이라는 사람이 일찍이 떨어져 가지고 이미 그 천성 가는 길에서 멀어져 버렸잖아요. 오늘 여기 또 동행하는 사람 중에 수다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수다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수다라는 사람은 많은 말로 성도들을 현혹하게 하는,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성경 공부 좀 해보자, 여기 와서 우리랑 같이 공부할래, 여기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 좀 들어볼래,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 뭐죠? 지금 교회에서 이단을 안 받습니다 하고 지금 제일 교회가 지금 반대하는 게 뭐죠? 신천지. 우리 이만희 하나님의 말씀을 좀 와서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신천지는 성경을 그대로 가르쳐요.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는데, 이 성경을 아주 미혹되도록, 아주 귀가 아주 혼란하도록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그 해석해 놓은 가운데다가 누구를 집어넣느냐? 이만희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신천지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 공부를 하는 2년 동안은 이만희를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 교육시키지 않아요. 2년 동안 그 과정을 딱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만희가 그 속에 쏙 들어와 가지고 신천지를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신천지, 그 다음에 통일교, 그 다음에 신천지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죠? 간음하고 강간해가지고 재판받았던 또 교주 하나 있죠.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 이단 교주들이, 우리나라가 이단 교주들이 제일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당을 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음을 지켜서 절대로 나는 천국을 꼭 가야 되겠어,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 틈사군에 탁 들어와 가지고서 이 수다쟁이처럼 막, 나도 말이야, 나도 천국을 가는데 말이야, 나를 따라오면, 내가 가르치는 것을 받으면 말이야, 누가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여러분들에게 미혹하는 말을 가르쳐 줘요.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해석을 아주 이 허영의 도시 세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 신앙에서 떨어지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누구를 잘 만나야 되느냐?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잘 만나야 되고, 교회 안에서 또 목사님 주회종들도 잘 만나야 되고, 또 우리는 우리 신앙의 전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크리스찬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여기서 전도자가 나타나요. 전도자가 나타나서 바른 길을 잘 안내를 해줘요. 전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 믿음은 결국 이제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커다란 무기인데,
이 믿음은 우리를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지만 중간에 믿음은 가장 커다란 위험에 처하여서 또한 희생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파견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제자들이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승이 앞장서 가지고 모든 환난을 다 막아주셨으니까 제자들이 안심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누가 그 믿음의 방패를 져야 돼요? 제자들이. 이제는 앞장서서 막아주는 스승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방패를 들고 직접 자기들이 방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가시면서 가장 걱정을 하셨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한 아주 대표적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나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놓고 가는데 저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잘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이 세상에 놓고 가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이제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너희들이 나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면서 미움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렇더라도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냐면은, 자, 이제 너희들이 순결해야 된다. 믿음을 지키는 그 순결함을 끝까지 지켜야 돼. 그 대신 순결만 가지고는 안 돼.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막 거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만 믿을 거야, 너희들하고는 상관 안 해,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이렇게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 구원하신다 그랬어. 그래서 형제요, 자매요, 나와 같이 예수님 믿고 우리 같이 천국 가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번면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기다려줄 수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뱀처럼 지혜로워라. 근데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 죄를 짓는 일에 우리가 같이 동행하면서 그들하고 같이 하는 것은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 쉬운 일이니까. 그거는 이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서 허영의 도시의 습관대로, 허영의 도시의 풍습대로, 허영의 도시가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은 지혜로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그런데 이 허영의 도시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갈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뱀처럼 지혜로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처럼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처럼 거기서 희생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때때로는 순교하는 사람들도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순교자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래서 순교자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그 순교자 기념 그 관이 만들어졌어요. 그 기독교 연합회에서 순교자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순교자가 교회가 이 집계를 한 순교자가 몇 명이냐면, 그냥 평신도들이 막 그 생매장 당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불태워서 죽고 이런 거 빼고 진짜 고문 당하고 그다음에 투옥돼 가지고 처형 당하고 이래서 순교한 순교자가 몇 명이냐면은 2,600명 순교자가. 이분들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처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보호하다가 옥에서 처형당하고 그 다음에 순교하신 순교자들이에요. 이순신, 유관순 열사처럼. 이런 순교자들이 2,600명이에요. 저 신안섬에 가면 문준경 전도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이 여자가 그 아주 연약한 여자가 그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다가 그 전도를 절대로 끝일 수 없다고 일제치하에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신화는 90%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가보니까 저 신안에 가보니까 90% 이상이 크리스찬이더라고. 거기 여수에 가니까 크리스찬이 몇 프로냐 하면은 거기도 90%라 그래요. 사람 그 여수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그런데 여수도 왜 그렇게 크리스찬이 많으냐 하면은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가지고 여기가 오늘 기독교 성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오늘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순교자들이 2,600명이나 우리나라에 우리 선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었는데, 우리 눈에는 분명히 죽었는데 그가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시면서 그 일제 치하에 너 천황 숭배할래? 너 이 주기철 목사님만 잡아 넣으면 교회 성도들이 다 배신하겠거든요. 그 천황 앞에다 신사참배 하겠거든요.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절대로 굽히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다 그 목사님 따라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다 하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을 잡아 넣어가지고 이제 이분을 갖다 이제 나중에 결국은 처형을 해요. 처형을 하는데 너 지금이라도 네가 예수님 잠깐만 부인하면은 너 살을 수 있잖아. 잠깐만 부인해, 그냥 잠깐만. 이럴 때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은 영원히 죽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죽는 것 같으나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죽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2600명의 우리 선조들의 그 순교자들이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조상,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오늘날 이 선조들이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은, 여러분들 손양원 목사님을 뭐라고 불러요?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여수에 가면은 그 애양원이라고 하는 나환자촌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나환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나환자병, 그 한센시병 환자들만이 아니라 일반 피부과 전문 병원으로도 이제 유명한 그 병원이 되었대요. 그 애양원 안에 있는 병원이.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이제 그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끝까지 고집하고 그 신앙을 지키면서 6년 동안 이제 옥살이를 했어요. 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8.15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다행히 그 일제치하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고 이제 그 해방을 맞았어요.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디로 가셨냐면은 여수 애양원으로 가셔서 여기서 나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애양원에는 나환자들이 몇 명이 있었냐면 1200명이 있었대요. 나환자, 문둥이들이 1200명이 그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에 그 모여 있었는데 돌보는 이가 없었던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이 나환자들을 돌보면서 막 그 나환자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막 고름이 막 몸에서 질질질 흐르고, 그 다음에 나환자들은 눈썹이 뭉그러지면서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이 손가락이 없어지잖아요. 눈썹이 뭉그러지면서 그 다음에 이 피부가 녹아나서 제일 먼저 녹아나서 없어지는 것이 손가락이 다 없어지거든요. 이게 다 뭉퉁하게 다 되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 나환자들을 그 목사님이 돌보면서 이 몸에서 막 고름이 나오니까 그것을 막 입으로 빨아내면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나환자촌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막 희생하고 돌보고, 그 다음에 그들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또 나환자들이 예수님 믿고 그 막 거기서 변화되고 치료되고 하면서 그 이웃에 막 이것들이 퍼져나가면서 이제 점점 막 예수님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이제 6.25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산당들이 이제 또 들어왔잖아요. 공산당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응?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근데 공산당이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공산당과 가장 커다란 적이 뭔 줄 아세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공산당은 기독교를 가장 커다란 적으로 여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산당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거든요. 공산당은 그 공산당 우두머리가 교주가 돼야 돼. 자기가 교주가 돼야만이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그 자기만을 따르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은 지금 김정은이도 그 이북의 모든 백성들이
그 김정은에게 다 굴복하고 거기 명령에 따르고 그다음에 거기에 다 하나같이 그 길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복음이 들어오는 것, 그다음에 그 자유세계에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는 것, 이런 거 절대로 반대하잖아요. 이 공산당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죽이는 게 누구냐면은 기독교인들이에요. 목사님들을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성도들, 아주 믿음 좋은 신도들을 죽이고, 그래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면 죽을까봐 이제 그때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죽을까봐 아이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유순이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의심이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불신앙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근데 믿음이 같은 사람은 마지막까지 이제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다가 이제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공산당의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도 사남 삼녀래요. 자녀가 사남 삼녀인데 이제 마지막 막내 아들은 그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당하시면서 이제 사모님이 그 임신하고 있던 유복자 아들이에요. 그 당시는 삼남 삼녀가 있었죠. 삼남 삼녀가 있었는데 여수 반란 사건이 생기면서 1946년에 여수 반란 사건이 생기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총살당해서 희생시키잖아요. 큰 아들, 작은 아들이 공산당 청년, 그 나한주라고 하는 청년에게 이제 총살당해서 아들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나환자촌에서 나환자들을 돌보아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공산당 청년이 예수 믿는다고 자기 아들 두 청년을 예수 믿는다고 총으로 쏴서 죽였는데 그 죽인 공산당 나한주 청년을 자기 양자로 삼은 거예요. 자기 양자로. 그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두 아들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열 몇 가지를 했대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내 두 아들을 하나님이 저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찍이 천국으로 데려가 주셔서 감사하고, 이 하나님이 내 두 아들을 이 순교자, 이 아주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양아들로 삼기로 한 거예요. 아들로.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감옥에서 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로 받았어요. 아들로 받았는데 막내딸이 저희 동기 목사님의 사모님이셔요. 막내딸이. 그런데 이 막내딸이 그 오빠를 죽인 원수가 집안에 들어와서 오빠가 되는 것 때문에 청소년 시절을 정신병을 앓았어요. 정신병을. 도무지 그 자녀들은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한 일이. 어떻게 우리 오빠를 죽인 그 원수를 우리 아버지는 아들로 삼아가지고 집에서 같이 살면서 오빠라고 부르게 만드는지 용납이 되지 않아서 그 막내딸은 청소년 시절을 정신병을 앓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 딸을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이제 경희대에서 음악대학 교수로 나중에 이제 그 봉직하다가 목사님 사모님이 되시고, 나중에 이제 지금 애양원 이제 거기에 뭡니까 그 후원 회장으로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 아들을 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할래 예수님 믿을래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이제 처형당했어요. 감옥에서 순교당하셨어요. 순교당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애양원을 지킬 이제 목사님이 순교당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나환자들을 돌보는 이제 사람이 없어지니까 교회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오늘날까지 그 애양원을 지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팔레스타인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처형당한 그 샘물교회 그 단기 선교팀들 아시죠? 언제 일어났어요? 그것이 2007년도에 그 아프가니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갔던 여기 샘물교회 이제 23명의 그 젊은이들, 그때 30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 의료봉사와 그 다음에 구호활동을 하려고 아프가니스탄으로 갔어요. 그때. 그래서 거기서 피납이 됐어요. 피납이 됐는데 이제 2007년도 7월 19일에 피납이 돼가지고 23사람이 그 탈레반에게 납치당해갖고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을 결국은 처형을 하는데 여기에서 리더 목사님이신 배영규 목사님을 죽이고 이 리더를 갖다가 처형하면은 이 나머지들이 다 자기들 앞에 이제 항복할 줄 알았는데 항복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명을 죽이고 그래도 또 항복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교부에서 나가서 인질 이제 석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중에 이제 위협하면서 하나씩 이제 죽인다고 위협을 하면서 피납된 그 인질들을 이제 가둬갖고 그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더 많이 그 위협을 받고 그 다음에 죽음의 그 골짜기까지 내려갔던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 탈레반에게 무릎만 꿇고 그 다음에 예수님만 부인했으면은 절대로 죽지 않죠. 절대로. 그런데 이들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잠깐 죽지만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은 영원히 죽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곳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위험하고 그 무섭고 그 공포스러운 가운데서도 이제 여자 하나를 석방하려고 했잖아요. 누군가 하고 그 이름을 내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36살인 그 웹 디자이너로 그 활동을 하고 있던 이지영이라고 하는 그 자매더라고요. 이 여자를 석방하려고 이제 너 나가. 그랬더니 이지영이라고 하는 자매가 아니야. 나보다도 더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먼저 석방해 주세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양보를 해가지고 그 두 사람이 김경자, 김진아가 이지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보를 해가지고 먼저 석방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여기 그냥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 사람은 자기가 순교할 망정 내가 더 연약한 사람을 먼저 내보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믿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크리스찬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시험, 환난, 핍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곤고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나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온다든지, 혹시나 내가 또 믿음을 놓쳤다든지, 혹시나 내가 또 믿음의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든지 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소망이라고 하는 것만 붙들기만 하면은 우리는 다시 그 절벽 위로 올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믿음의 방패도 우리가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가 그 천성을 향하여서 다시 발걸음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마지막 동행하는 친구가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소망을 주고 있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을 멸류관에 대한 소망, 그 다음에 우리가 참고 마지막까지 인내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 대한 소망,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나 시험과 환난과 여러 가지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핍박과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미움이나 박해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예수님을 놓칠 위기에 있을지라도,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의 곤고함 때문에 지금 혹시 믿음이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때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소망,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소망,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불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이 침몰할지라도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이라는 소망, 밤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낮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물론인데 밤에도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소망이 오늘 우리를 다시 끌어올려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붙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아픔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망으로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서실 수가 있고, 그 소망으로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마지막 그 여정 동안에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굳건히 서서 여러분들이 달려갈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천성 가는 길이에요. 천성을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천성을 향하여서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이길 수가 있고,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이길 수 있는데,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2절, 3절 말씀, 그 다음에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자, 면류관, 왕관을 쓰는데 이 왕관이
생명의 왕관이래요. 영원히 사는 생명의 왕관.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참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자, 로마서 8장 28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이 합력해서,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가 먼저 처형을 당한 것도 하나님은 그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탈레반에게 그 납치되어져서 그 배영규 목사님이 청년의 나이에 거기서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가슴 아픈 일이고, 그 다음에 그때 대한민국은 막 여론이 들끓어가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비난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따위 짓을 해야 되느냐고, 왜 그 위험한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느냐고, 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의료 사업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구호 사업을 해야 되느냐고 막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젊은 목사님이 그곳에서 그 선교를 하다가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선을 행하다가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한 것으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여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을 통하여서 정말 천성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이고 얼마나 힘든 길이고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길이고요. 그 대신 또 얼마나 정말 보장된 길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인 것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그 어떤 때보다도 너무나 믿음 생활하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오늘 자유롭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유롭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유롭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정말 그 자유로운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허영의 도시에서 이 세상의 모든 습관을 우리가 따라가고 이것들을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어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허영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풍습을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안에 믿음을 지켜 주님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복된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남은 여정을 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은 여생 동안에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고 이제 인내하면서 천성길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간혹 가다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또한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그 순교를 당하고 믿음의 희생을 당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 후손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복을 받고 있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직접적인 후손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복을 받는데 직접적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또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일꾼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도 우리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또 우리도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호산나 데이케어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호산나 데이케어에 계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주님 앞에 축복받는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데이케어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이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케 하셨사오니 이제 마지막 이 관문을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이제 주님 계절 감기로 인하여서 또한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감기 환자 한 사람도 생기지 않냐도록 감기를 앓고 있을지라도 깨끗하게 치료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기를 치료하여 주시고 이제 감기가 한 사람도 걸리지 않도록 주께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몸살, 감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복통,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장염 한 사람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어르신들이 앓고 있는 아주 만성질환들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어서 치매도 점점 호전되게 하여 주시고 파킨슨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세상에 의학적으로는 낫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파킨슨 병도 하나님 아버지 점점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혈압도 당뇨병도 아버지 이제 더 주님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심장도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고관절 수술받고 재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싸우니 이 어르신들이 열심히 재활하고 호산나에 이제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골수를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진액으로 하나님 아버지 윤택하게 하여 주시어서 뼈가 튼튼하게 붙고 하나님 아버지 걸음걸이가 아버지 완벽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재활에 성공하여 다시 우리 호산나에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있사오니 우리 호산나를 통하여서 우리 어르신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기도하고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까지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제 우리 어르신들 중에 고관절 수술 받고 지금 재활하는 어르신들 계시는데 어르신들 아시는 어르신들 있죠? 누구 있어요? 박진숙 어르신 아시죠? 우리 여기 테이블이 무슨 색이야? 여기가? 응? 여기가 무슨 색이라고? 우리 한옥선 어르신 이름 기억하세요? 박진숙 어르신? 박진숙 어르신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호산나에 빨리 나와서 우리 친구들 만나려고 막 열심히 재활하는데 걸음이 아직까지 완전히 걸어지지가 않아서 그러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정화충 어르신 지금 열심히 재활하고 계시죠? 정화충 어르신도 우리 그 정세화 어르신 정화충 어르신도 지금 열심히 재활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정화충 어르신도 빨리 나오시려고 열심히 재활하고 계시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최근에 그 수술하신 어르신들 이제 빨리빨리 재활하시고 우리 호산나에 나오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절대로 어르신들 넘어지지 마세요. 절대로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주저앉으시면 무조건 뼈가 나가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휘청거리면 얼른 붙들으세요. 휘청거리시면은 얼른 붙들고 그 다음에 기대셔야 돼요.
여기서 어르신들이 뻘떡뻘떡 일어나지 마세요. 선생님들 불러가지고 워커 갖다 달라고 하세요. 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우리 어르신들 다 연약한데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마음하고 틀려. 뻘떡뻘떡 일어나지 마시고 선생님들 불러서 워커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워커 잡고 안전하게 운동하시고 안전하게 이제 튼튼하게 다리 힘 길러가지고 점점 건강을 회복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자신 있게 활동하셔야지. 지금 마음 같았다고 마음으로 뻘떡 일어날 수 있다고 어르신들이 막 활동 그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저앉지 않도록. 호산나에서는 주저앉는 일이 없는데 집에서들 그렇게 주저앉으셔. 집에서들. 그래서 주저앉으시면 그냥 그대로 나가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사는 날 동안은 건강해야죠. 그쵸? 이렇게 침상에 누워가지고서 계시면 안 되죠? 우리 사는 날들 동안에 건강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사는 날들 동안에 건강합시다. 예배 끝나고 우리 9월 달에 생신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어르신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주영진 어르신. 생신 한 분 계셔요. 그리고 선생님들 또 우리 생일 있는 선생님들 있고 그래서 우리 예배 끝나고 생신잔치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자리 돌아서서 앉도록 하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